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31장부터 34장까지는 신명기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는 30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모세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은 그동안 했던 말씀과 다릅니다. 그 전에 했던 말씀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아직까지 했던 모세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르죠. 말씀을 지켜 행하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을 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돌아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심판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이죠. 모세의 마지막 설교 말씀은 하나님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회개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이 이 할례이죠.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 대한 징계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그 불신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믿는 것이 할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안다면 모세가 말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내 불신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까? 당연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받아주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긍휼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기서 긍휼로 쓴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인데 이 라함은 자비, 긍휼, 사랑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궁 안에 있는 핏덩이 같은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 라함,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이를 임신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이가 기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혹시 잘못될까 염려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매사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그 아이가 뱃속에서 발로 차서 아프게 해도 그 발길질을 넉넉히 품어주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영양분을 기꺼이 줍니다. 아프게 해도 힘들게 해도 어차피 내 배 안에 있는 아기 떨쳐낼 수가 없죠. 그러면서 무사히 생명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무사히 생명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 품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우리가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거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고비 가운데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옛날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다시 부르신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절망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기억하시어 하나님 품 안에 언제까지나 머무는 주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탯줄처럼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긍휼함을 의지하시어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다시 이끄시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땅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었던 그 일들과 그 말씀들을 다시 처음부터 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이 아니라 설령 하늘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수고를 감내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고 인도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의 땅 안에서 열매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 역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죠.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를 기뻐하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죠. 자녀가 잘못했든 안 했든 자녀는 그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근데 그 자녀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잃었던 자녀를 찾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상당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와 함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어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